잘들 지내셨죠? 2월달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 오늘은 나는 나다.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에 400년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집트의 멍에 밑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그 이집트를 탈출하고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 머문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입니다. 그 당시 에집트 왕자로서 신분을 구축하던 모세에게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그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도주해서 지금 미디안 땅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아들도 낳고 이제 까마득한 옛날 사연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에집트 왕자였다는 사실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을 날을 준비하면서 그는 양을 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굉장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누군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막의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원칙 아닙니까? 종이에 불을 붙으면 종이가 타서 사라지고 재가 되어야 되는데 종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타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다 물리죠. 너무 희한한 장면에 모세는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모세.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여기 나타나신 이유와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설명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는데 모세는 이제 과거의 혈기는 다 죽었고 젊은 시절의 패기나 정력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돼서 모든 걸 잊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출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계속 버티고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정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만일에 가서 에집트의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나에게 묻기를 그분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할 텐데 뭐라고 말하리까? 그때 하나님이 유명한 I am who I am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히브리어 본문에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나다. 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세번역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나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그 무한한 광대무변한 이 의미를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납니다. 이 우주 안에 나가 없어요. 여러분도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너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나로 살아갑니다. 나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너입니다. 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격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주격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긴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바뀝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 나는 나였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민, 나의 목적, 나의 이유, 나의 꿈, 나의 사업, 비즈니스, 내 가족, 내 관계, 내 신령, 내 종교, 나 움직이는 주동체, 나랍니다. 나 밖에는 안 보입니다. 이 우주와 전 세계는 전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나를 위한 벌판에 불과하지. 거기서 내가 감히 너가 될 줄은 모르죠. 그래서 이 나를 건드리면 인간은 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 너가 되는 순간에 인간은 무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 만납니다. 만나는 모두가 나로 만납니다. 모든 사람은 나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면 관계가 깨지거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우주가 그 광대무변한 우주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광대무변한 우주가 나를 위한 벌판과 차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나는 나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나이다. 나뿐이다. 나밖에 없다. 내가 주격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느냐? 너희는 자존자가 아니다. 너희는 의존자다. 자존자는 나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만이 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나의 자리를 너희들이 빼앗고 너희들이 주격이 돼서 온 우주를 마치 통치하듯이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주여, 내가 이집트에 사는 형제들에게 가서 나를 누군가 보냈다고 하면은 그가 누구냐고 하리니 무엇이라 하리까? 나는 나다.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나라고 한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보냈다고 하라. 그 이름을 나라고 일컫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라. 이 얼마나 심오한 의미입니까? 인간은 이 사실을 벗어나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이 생긴 겁니다.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악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선악을 아는 겁니다. 이 우주 안에 악이 넘쳐납니다. 알 필요가 없는 이 악들. 어떻게 이 전 세상에 이렇게 악이 넘쳐나느냐? 그 악을 알 필요가 없었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인간의 악은 점점 발생하고 점점점 성장합니다. 드디어 창세기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인간은 또 하나의 꽃을 피워냅니다. 악의 꽃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전하고 하늘 끝에 닿는 탑을 만들자. 거기서 바벨탑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 바벨탑의 바로 도시입니다.
바벨탑. 그리고 인류 마지막은 다 이렇게 바벨탑이 될 겁니다. 바벨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당신은 저리 가라. 당신은 너다. 우리가 나다. 인간, 나, 내가 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문명, 제가 시간마다 외치는 것, 신본주의가 왜 돼야 되느냐? 신본, 하나님이 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예요. 하나님이 근본이고 하나님이 본체고 하나님이 본질인데, 인본은 인간 자기가 본체가 되고 본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 세계 이 같은 고통과 수 없는 악이 창궐하는 거예요.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어린애들도 다 고통을 받으면서 크고 있습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힘듭니다. 남녀노소 살 것 없이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고통을 받고 결국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계속 가지만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인간은 살다가 죽습니다. 고통 가운데. 이런 모든 현실들의 근본 뿌리에는 나를 치워버린 데서 오는 거예요. 나를 치워버리고 내가 그 나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 같은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나가 되고 그 나로부터 모든 생각과 계획과 명령들이 나오는 거지. 내가 돼서 계획과 명령을 수행하다 보면 그 가정은 여러분 쑥대밭이어야 됩니다. 그건 우상의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경책을 선반 위에 얹어놔도 자기가 중심된 가정들이 있어요. 자기가 절대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가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강팍한가. 완악하고 교만하고 가증스럽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혐오스러워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위치를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울 때가 하나님과 나를 바꿔치기 할 때입니다. 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끊없이 부단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리라. 잠언 16장 9절 같은 말씀. 그리하여 인간이 끝없이 비피함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호렙산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간에게 죄악을 덜어내고 너희들의 죄가 뭐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의 존재 질서는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사람이 주가 된단 말입니다. 주, 그분이 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 내 안에서 주권자, 그가 본질과 본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 질서가 깨지면
커다란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고질병이 되지도 못한 자아를 붙들고 아집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뭐 대단하다고, 이거 뭐 대단하다고 끝없이 주권을 행사해요. 바늘 하나 찔려도 발발 떨면서 몸서리치는 사람들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권자 행사를 한다니까.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죠. 여러분은 그냥 너의 자리로 물러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상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유기적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유기적 연합이라는 게 뭐냐? 두 존재가 하나처럼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역할이 있잖아요. 그 두 존재 중에서 누가 주권자냐 말이에요. 주님이 주권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가 나의 주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가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이념과 모든 계획들은 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받아서 실천하는 거고. 언젠가 제가 비유를 한번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리차드 본버나드 목사님의 책을 보면 아주 의미 깊은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옛날에 카타콤 시절에, 기독교 박해 시절에 한 남자가 한 아가씨를 사랑했어요. 한 청년이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날 밤은 너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아가씨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중엔 창문을 넣고 합니다. 그때 안에서 질문이 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그때 이 남자가 가슴 떨리는 마음을 진작시키면서 접니다. 제 목소리, 자기 목소리 아니까 접니다. 그때 안에서 대답이 들립니다. 내가 있는 방은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그리고 눈물을 먹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자는 남자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정신없이 여자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사막 땅을 헤매듯이 그냥 헤매고 다닙니다. 도대체 왜 그 여자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아니할까? 그러길 한 2, 3년 지났습니다. 그렇게 시리 가운데 살다 머릿속에 번개 같은 영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때도 역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놓고 합니다. 안에서 질문이 또 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이 남자는 과거에는 접니다 했잖아요. 이제 대답합니다. 당신입니다. 누구세요? 당신입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렸던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이에요. 나는 나다. 두 번째,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신을 벗어라 라고 했습니다. 신을 벗으래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우린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럼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가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단적 사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함부로 예수님을 친구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말할지언정 예수님은 나에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친구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보시오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요 미묘한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A. 아빠, 아버지. 영어의 이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근한 호칭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가까이 해주시고 너무너무 가까이 해서 인간의 몸까지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등잔 밑이 어두워요. 수많은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잖아요.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기를 안 봐. 등잔 밑을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왜 내 목소리 안 들으세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고 공중만 바라봅니다. 여기 와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릇없이 돼요. 버릇없이.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무한입니다. 무한이에요. 요리 가까운 줄 아십니까? 무한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거리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거리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한의 거리예요. 그분은 신이고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뿐이고 모르다가도 알 뿐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겠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까요? 영원의 세월이 가도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그만큼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13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죠. 그때에 마노아가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묘자다. 미스테리오란 말이 신비.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리장머리 없고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는 가장 가증스러운 태도예요. 인간은 말이에요. 그 사물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장미꽃을 보잖아요. 그럼 장미꽃을 볼 때 똥을 보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장미꽃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겁니다. 장미꽃은 장미꽃처럼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장미꽃을 똥처럼 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쥐를 보면 쥐를 대하듯 하고 개를 보면 개를 보듯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태양을 보면 태양을 대하듯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달을 보면 달에 대한 적당한 매너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나무를 보잖아요. 나무는 나무에 대한 매너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에 대한 매너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줌마들은 아줌마에 대한 매너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줌마를 엄마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엄마를 지나가는 아줌마 대하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는 그 사물의 고유의 가치가 있고 그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존엄성을 판단하면서 거기에 대해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나?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을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다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묘자예요. 신비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 경외하고 찬양해도 마땅치 않은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신비라는 사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거기에 때가 고이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죠. 인간의 잘못된 마음, 잘못된 사고,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발을 벗어라. 내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마치 인간을 대하듯 그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보잖아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께 하는 찬송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과거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고요? 자식 대하듯 합니까? 내 부모님 대하듯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애인을 대하듯 하는 겁니까? 내 남편, 아내를 대하듯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경외와 경배예요. 경배와 경외와 절대적 사랑, 그것만이 하나님을 대하는 매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어다. 하나님께 하루 종일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밤낮 휴대폰만 가지고 있어. 이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내 존재는 돼지입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혀 무관심하면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네. 나는 개입니다. 나는 돼지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왜? 장미꽃을 똥 보듯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걸 다 기울여 항상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게 생각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 모든 것을 기울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배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어떤 어린애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 4-5살짜리 꼬마가 밤낮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데 선생님들이 아무리 들어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방에 있는데 엄마가 뜨개질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엄마 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질문합니다. 난감합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질문했으니까 대답해 줘야죠. 머리를 숙이고 일하다가 일소를 놓고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될 겁니까? 하고 눈 딱 떠보니까 자기의 손가락에 반지가 보입니다.
반지를 꺼내더니 하나님은 반지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무한하신 분이야. 여기 이 반지의 시작이 어디 있고 끝이 어디 있어? 엄마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하신 분이야. 인간이 모든 마음을 다 기울여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분이야. 그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왔노니. 여기서 인간의 부르짖음과 고통과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존재로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무한하신 신비한 미스터리가 사랑이래요. 이게 또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논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따위가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선포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관계예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려왔노니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사랑만큼 진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걸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분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았죠? 로마서 8장.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랑은 자신의 이름을 건 거예요. 자신의 온 명예를 다 걸어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탄 따위가, 어떻게 이 세상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내가 내 백성의 아픔을 기억하노라. 내가 내 백성의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과 너의 비탄을 모르는 척하는 자가 아니란다. 나는 너의 고뇌와 네가 아파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단다. 얼마나 기억했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눈을 여셔야 됩니다. 더욱 여셔서 여러분이 상대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상대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 2월 한 달 통해서 더 잘 알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연합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